우리 자녀들이 예전에 우리 어디 어렸을 때 어디를 가족 여행 갔다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도훈이가 일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뭔지 못 따라하겠는 거죠. 뭐 대현이도 다른 노래 부르고. 그래서 가족끼리 같은 노래를 같은 정서로 부를 수 있다는 게 또 은혜고, 이제 각자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들 나름대로. 그런데 찬양해서 하나가 되는 것도 또 주의 은혜가 싶고, 또 예배 때서 이렇게 애들이 떠드는 소리 들리는 것도 은혜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지금 시편을 통독을 나가게 됐는데요. 지금 에스더서는 우리 근간에 읽었던 또 통독 내용이기도 합니다.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에스더 4장 13절 17절. 특별히 여러분들 아실까 모르겠는데 에스더의 남편이 누굽니까? 혹시 아세요? 아수에로라는 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영화에 나왔던 인물입니다. 300 영화 아시죠? 거기에 이렇게 흑인 커가지고 이렇게 치렁치렁 막 귀금속하고 나는 관대하다 그런 친구 있잖아요. 크세르크세스라 그러는데 그 왕이 아수에로예요. 에스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은 되게 항상 그 정도 키 큰 인물은 아닌데 거기는 좀 이렇게 그 어떤 페르시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참 기도해야 돼요. 전쟁 중에 있는 이란에 있던 그 왕주 다리오, 그 다음에 아수에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하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제목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를 묻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저는 어려서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지? 그런 고민이 좀 많았어요. 왜 그렇지 도대체? 왜냐면은 물론 그 살던 지역이 워낙 그 서울 변방에 있던 지역이라 다 그럴만 했던 것 같아요. 뭐 변전소가 중앙에 있고, 그리고 뭐 변변한 마트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온 동네가 약국 이름을 알 정도로 약국이 별로 없는, 그렇죠? 그리고 그 동네 반은 다 산족에 산족. 다 산동네 사는 거죠. 산동네. 그 철탑 밑에, 그리고 비가 오면 그래가지고 변전소 주변 또 철탑이 많던 동네라서 뭐 그랬던 곳에 제가 어린 시절을 그래도 서울이라고 막 고집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묻는 것이 그거죠. 왜 이렇게 이 동네는 가난할까? 계속 묻는 건데 답은 없는 거예요, 이제. 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더 내용을 좀 보니까 그런 물음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울링 없습니까? 괜찮아요? 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구약 성경 노래 아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노래 아십니까? 한번 에스더까지 한번 불러보실래요? 아시는 분들 다 함께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17권. 그런데 여기에 모세오경을 따로 잘라내요. 왜냐하면 역사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걸 모세오경이라는 말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정리하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역사서는 출애굽을 하여서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데까지가 역사서예요. 모세오경의 중심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어떤 제사의 등장, 제사장의 등장 등등등. 그렇죠? 역사서는 뭐냐면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냐 안 하냐, 이 잣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언약 중심으로,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 그래요. 신명기 사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에서 말했던 언약 관점으로 이 언약에 충성하면, 이 언약에 순종하면 나라가 복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계속 파탄 난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귀환과 연결된 내용이에요. 다리오 왕이 돌아가라, 이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그 페르시아가 좀 전쟁하고 있는 이란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렇죠? 이 이란 항상 적대적이에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항상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 성경으로 말하면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란의 왕이 풀어주는 거예요. 다리오 왕입니다. 가서 너희가 성전을 짓고 살아라. 70년 거주했으니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그때 1차 귀환 때 갔던 리더가 스룹바벨이에요. 우리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성전은 뭐죠? 솔로몬 성전. 신약 때는 헤롯 성전. 요 세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있었어요.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이 외형만 있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귀환 때 보내는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리고 3차 귀환 때, 2차 귀환 때 보냈지만 성전이, 그 건축했던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담벼락이 무너져가지고,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계속 이방인들의 침입이 있고 도둑이 들끓는 거예요. 성문이 불타가지고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이야기를 스룹바벨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해외에서 고급 관료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은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 누구냐면, 지금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귀환을 했어요. 에스더는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못 돌아오고 그 어마어마한 그 300영화에 나오는 그 왕, 시커매가지고 나는 관대하다 그렇게 말했던 그 왕 옆에 왕후로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고아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거둬서 키운 거예요. 키워가지고 그 아수에로 왕 부인이 잘못을 해서 폐위됐어요. 폐위되어서 그 이후에 다시 뽑은 왕비가 에스더예요.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요? 이뻤겠죠. 그렇죠? 안 이쁜 사람을 고를 리가 없고, 뭐 왕비가 너무 특출난 능력 있어. 그래서 뽑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 따져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유다 출신이 아니라 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2세야 2세.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있다가 잡혀서 포로로 간 게 아니라 나서 보니까 자기는 페르시아에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유다계 페르시아인인 거죠.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런 내용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에스더의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계획한 거예요. 그 계획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고, 보통 우리가 삼촌 그러면 삼촌 아닙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양아버지로서 키운 거예요. 이 에스더를. 그 에스더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스더야, 이때 내가 만일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잠하게 가만히 말이 없이 있으면 유다인은
네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통로를 통해서 노임과 구원을 받을 거야. 하지만 너와 내 아버지는 왜? 그들이 다른 방법으로 탈출하거나 해방이 되어지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에스더와 네 집안들을 죽일 거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멸망하리라. 내가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네가 이뻐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곳으로 왕비로 세웠다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니? 네가 이곳에 왜 있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이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우리긴 별로 없지만 어떻게 하다가 이런 아내를 만나갖고 집안이 매번 불이 나고, 불이 나서 불은 꺼지지도 않고, 불낸 여자는 그냥 자기가 뭔 잘못했냐고 아무런 자기 성찰도 없고 이러고 덤벼들면요 집안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도 굉장히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얻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안 되겠다. 학문적으로 가정상담학과를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속이 시끄러워서 이 시끄러운 것을 끄지 않고 이해가 안 된 채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이면서 아버지를 죽으라고 기도했던 장본인이거든요. 여러분 전도사이면서 아버지를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간히 했어요. 그리고 소리 질러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속이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이제. 근데 가정상담학과를 가면서 얻은 결론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가족사랑부라는 것을 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가족사랑부.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그냥 상담학, 심리학, 이게 인본주의 학문이라고 멀리 할 게 아니라 그 학문이 주는 어떤 도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객관화해서 내 환경이 왜 이랬는지,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이랬고 우리 어머니는 왜 이랬고 가정은 왜 이랬는지를 학문적으로 이해도 하고 신앙적으로도 이해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가 없습니다. 여기 큰 없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고 말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과 연결을 해서 우리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에스더만 물어야 될 물음인가 이게? 에스더만 우리 집안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난 왜 이런 질병이 있어? 나는 왜 우리 애들은 또 왜 이래? 남편은 또 왜 이 모양이야? 아내는 또 왜 이 모양이야? 등등의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뭔가 꼬여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마음이 허하지? 나는 왜 이렇게 상황이 이렇지? 등등의 본인이 실수해서 얻어낸 환경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예를 들면 차가 막 오는 고속도로예요. 뛰어들어가면 차에 치는 게 정상이야? 안 치는 게 정상이야? 딱 치면은 교통사고 당했을 때 사고 왜 당하지? 이렇게 묻지 말란 얘기예요. 그걸 몰라서 물어? 야, 네가 들어가서 사고 난 거지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횡단보도가 있는데 굳이 무단횡단을 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것인데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 곳에서 무단을 횡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고를 안 당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사고 나야 정상이라고요. 그렇죠? 횡단보도가 옆에 있잖아요.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신비적으로, 그리고 저는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기 앞서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 해석도요 나름대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어떻게 했지를 좀 봐야 돼요. 칼빈 선생님은 어떻게 했고 바울은 어떻게 했으며 또 많은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 선배들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했지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 없이 그냥 내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그건 성경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교회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씀 준비하느라고 고민을 해보십니까? 물론 주력과 선생님들은 공과 해야 되니까 그런 준비가 있으시겠지만 계속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먼 산 바라봤다가 자전거 타면서 막 그냥 숨은 가쁘고 막 이러면서도 계속 그 본문 생각하고 또 누구 만나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들을 또 아침에 일어났다가 또 좀 아까 말씀 보다가 구절을 또 도훈이한테 몇 개 더 추가하라고 말을 하고 도훈이 또 짜증 부리고 막 왜 10분 남겨두고 막 구절 좀 어떡합니까? 10분 남겨두고서 그렇습니다. 욕심이죠. 항상 욕심이 뭐냐면 말씀 준비를 너무 많이 해. 이걸 좀 간단하게 하면 좋겠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계속 고민되는 거예요. 네가 말한다고 다 알아먹겠냐? 간단하게 해라. 간단하게. 한 방으로 끝낼 생각하지 말고 여러 번을 해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도 말씀 너무 이게 딱 잡힐 땐 또 그걸 넘어가니까 등등등 그렇습니다. 어쨌든 역사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 내용 좀 오늘 말씀 제목은 들었나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제목을 좀. 예, 이유를 묻고 있는가? 이유를 묻는 신앙, 혹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유를 묻지 않으면 사실은 에스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좀 포로된 백성들의 좀 페르시아에 포로되어 있던 모습들을 좀 보게 되었고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과 3차 귀환이 있었는데 에스더는 귀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다. 이해 가시죠? 사실 따져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나와가지고 에스더가 맨 나중 사람 같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에스더가 기록 연대가 더 빨라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내용 어떤 경중에 따라서 배열을 에스더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역사서인데 개인의 이야기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열한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보다 경중을 따져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배치를 뒤에 한 것 같다. 그러나 연도수로 보게 되면 에스더가 제일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순위라고 내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긴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렇죠? 저는 교회를 처음에 설립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서 개척하려고 마음 먹으면서 계속 가슴에 쳤던 게 뭐냐면 부르심이었어요. 처음에 같이 했던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계속 부르심.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두들기심이 없으면 사실은 교회를 설립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에스라 내용을 좀 봅니다. 우리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내용을 좀 같이 합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앞에도 있지만 조금 글자가 작은 관계로 그렇죠? 7장 6절부터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더니. 아멘.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 율법에 대해서 학자예요. 사실은 페르시아 내에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공동체가 유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포로되어 가서 그 나라에서 돈벌이가 안 되는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제사장 계열이었으면서 그리고 학자였다. 서기관이 어떤 사두개인처럼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말씀 가운데 삶을 두고 있는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 나오죠. 내리는 조소의 초본은 아래와 같다 가면서 내용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인 왕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야, 너희 나라 성이 좀 무너져 있으니 너희 나라 성이 이렇다고 하니 너희가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는 그때 이 에스라는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무엇을 할지가 가슴속에 딱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대학에 막 전도할 때 저한테 촉발됐던 장면은 성경이 아니었어요. 오해부 때 말씀드렸죠? 라스트 사무라이 말씀드렸죠? 내 지역은 내 마을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는 그 주인공의 그 한마디, 영화 한마디 보면서 말씀에 들끓고 있었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그 한마디가 이 말씀에 이게 점화가 되어가지고 불이 확 타가지고 거의 21년 반 동안 대학 사역을 해서 대학 복음을 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웬만한 대학교 전 다 가봤습니다. 웬만한 대학교 내에 학생식당은 다 가봤어요. 웬만한 대학교 내에 기독교 동아리는 거의 다 들어가 봤어요. 이걸 얼마나 먹은지 몰라요. 아침에 갔다가 제주도에 갔다가 저녁에 올라올 때까지 한라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제주대학, 열방대학까지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 녹화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그 뭡니까? 인터컵에 들어가서 복음도 전했었고 CCC 다 들어갔었어요. 조성계부터 시작해서 내비게이터, 무슨 UBF 말할 것도 없이 다 가서 두들겼었어요. 왜 두들겼냐면 캠퍼스를 살려야 되겠다. 그거였어요. 그 이야기는 내 마을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라스 사무라이 그거 연장선상이었어요. 그러면서 300이라는 영화를 제가 또 봤지 않습니까? 300명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 작은 전도자지만, 작은 사람이지만 내 인생을 통해서 이 나라의 많은 청년들에게, 대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세계복음화, 이런 선상이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에 계속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런 이런 내용들을 다 구구절절하게 말할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은 현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에스라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학자로서 학자가 예를 들면 나라가 어려울 때 뛰어들기 어려워요. 정치인도 아닌데. 아니 지금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고향은 지금 페르시아인데 지금 유다에 무너져 있는 그 성에 회복되든지 말든지 잘 되든지 말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불이 확 인 거예요. 7장 10절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죠. 이 결심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 결심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이를 3명 키우다 보니까 5명 키웠죠. 학준이 학번이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확장주일 학교가 한참 응답받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예 놀이터 앞으로 이사 갔어요. 무슨 놀이터 저기가? 나무 놀이터 다 놀이터로 이사 가가지고 그냥 문만 열면 애들이 우 들어올 정도로 문 열어서 얘들아 올 수 있을 정도로 집안 꼴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오줌 누러 들어오지 막 그냥 막 시끄러운 거 하면 만지지 거기 화장실이 없으니까 막 집안이 구석구석이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도 기뻤어요. 막 도훈이 생일날 대인 생일날 애들 막 초청해서 30명씩 와요. 그럼 막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왜 그랬냐면 그렇지 이 마을 이 나라 내가 지켜야지. 그 누가 알아줘요 그걸. 막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저는 에스라 이 모습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거 가지고 살려야 되겠다 마음먹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 제가 학교를 들어간 거죠. 물론 그 선상이었지만 그러면서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자 라고 마음먹은 거예요.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호랑이 굴로. 그래서 대학으로 들어간 대학교가 한양대학교입니다. HY.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HY라고. 해양대학교도 HY 따져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거기 또 가면 구 본관에 이렇게 조각이 돼 있어요. 선한 목자표. 예수님이 어린 양을 딱 잃어버린 양을 안고 있는 장면. 한 마리의 양, 한 양. 그런 의미가 아니래요. 그럼 저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한 마리 양을 한 양이구나. 한 양. 한 양. 비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양, 한 마리 양. 그래가면서 그때 또 무슨 생명이 아닌가 찬양이 또 있었어요. 그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막 그게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안 왔네요. 막 둘이 막 애들 막 붙잡고 울면서 대학 복음하자고 막 공부 안 시키고 다들 그냥 공부 못하게 하고 막 전도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그때 그거 내가 대학교에 왜 있어야 되며 그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유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냥 우리 가족 밥벌이를 위해서 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것도 잘하신 거예요. 왜?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고 챙기고
또 권면하고 잔소리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또 귀한 겁니다. 하지만 저한테 주셨던 은혜는 좀 다른 은혜였어요. 그래서 교육자기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전국대학교를 미친 듯이 저기 부산을 학생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봉고차를 렌트해가지고 애들 수업 다 째고 내일 수업 째자 그러자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그러시다 이래가면서 막 복음 전했던 뭐 구포 이런 적이 가갖고 부산 대학을 또 휩쓸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또 천안교에서는 몇 분 아실 거예요. 대학을 돌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경상북도, 내일은 경상남도 도는 거예요. 2주 만에 전국대학 거의 300개 다 돌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2명, 이 대학 5개 돌아. 2명, 이 대학 여기 돌아. 오후 4시에 올게. 그러고서 이제 전도하고 4시에 쭉 걷어가지고 찜질방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찜질방 잠을 자고 다음날 경상남도 이렇게 하면서 돌았던 그 일들 지금도 그때 되면 페이스북에 떠요. 그 사진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왜 했냐면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있겠는지, 왜 전도사를, 왜 교육자를 대학에 들어오게 했으며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주셨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대학 복음관에서 뛰었던 과거의 그런 모습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에스라가 딱 그거예요. 에스라도 내가 왜 성경을 알고 있지? 내가 왜 모세율법에서 능통하지? 내가 왜 학자기를 가고 있지? 우리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들은 새벽기도 때 다 봤던 내용들이에요. 새벽기도를 꾸준히 인도받았던 분들, 또 수예배를 인도받았던 분들은 너무 말씀이 이해가 잘 갈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 말씀을 지금 제가 종합해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급 관료였어요. 공무원. 왕의 옆에서 왕의 안전을 책임지던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이란 말이 있는데 왕 대신에 술 먹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왕의 측근에서, 그렇죠? 왕의 사생활을 돌봤던 그런 고급 관료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에게도 우리 1장 4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 넘어갑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지금 남유다의 상황을 듣게 된 거예요. 지금 1차 귀환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가는 시기는 거의 120년 이후예요. 120년 이후.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고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지금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걸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처음 듣는 게 아닌데 그 말이 그날 따라서 그 말이 가까이 들어오고 5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뭘 간구하냐면 나를 그곳에 보내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아니 거기 고향이 아니라고요. 지금 페르시아가 여기가 고향이라고. 이 사람도. 그리고 고급 관료이기 때문에 굳이 구차하게 살지 않아도 밥 먹고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의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원래 이게 이 기도할 때 된 것처럼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을 좀 번역본을 보게 되면 술관원인 그 고급 관려 있는 그 위치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묻는 거죠. 왜 그렇게 측근이니까 왜 이렇게 왜 안 좋아? 라고 물으니까 이야기를 쭉 말을 하는 거죠. 쭉 말을 하니까 왕이 네가 너 언제 돌아올래? 라고 말을 해서 그를 총독으로 파송을 해요. 총독으로 파송한 그때 12년 전에 돌아간 인물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에스라예요.
그 에스라는 영적인 부흥을 도모하고 느헤미야는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도와서 성전을 재건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2장 17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에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러면서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가운데 같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뭡니까?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 문제를 당하고 있을 때, 문제가 지속될 때, 문제가 끊이지 않을 때 항상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청년들은 결혼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엄마 아빠보다 결혼을 더 잘하셔야 돼요. 그렇죠? 잘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믿음으로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충분히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렇죠? 내가 결혼해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냥 나얘 좋아요 헐 이러면 안 되고요. 저 오빠 좋아 쟤 좋아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무나 결혼하고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자존감이 너무 낮다, 그때 결혼하면 안 돼요. 자기를 충분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결혼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낮을 때 택하는 눈이 낮다고요. 낮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상태가 30점이야. 택했는데 50점 부담스럽잖아요. 나랑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는 쪽으로 택하게 돼 있어요. 사람 심리적으로. 행복하겠냐고 이제. 나나 걔나 똑같은 거야 이제. 지금이야 좋지. 결혼하면서 한번 육박점 버려보고 한번 가면서 한번 미안해요 폐똥을 싸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물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문화가 그래요. 물으면 되죠 뭐. 그렇지 않다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혼이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보다 좋은 사람 얻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엄마보다 좋은 사람 얻어야 되니까.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이의를 묻을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또 살다 보니 몸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로병사 아닙니까? 낳고 늙는다고요. 늙으면서 퇴화되면서 결국 병든다고요. 이것이 사랑하는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늘 밤에 술 퍼마시면 병 걸립니다. 단 거 막 드시면 큰 병 와요. 그렇죠? 막 이런 밀가루 같은 거 그냥 짠 거 막 들이키고 좋다고 그러면 찬 거 막 먹고 그러면 몸에 병 생긴다니까요. 이게 들릴 나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을 잘 간수하시고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 똑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금방 놓아놓고 금방 갱년기 오고 금방 뒤집어지고, 그렇죠? 금방 쭈글쭈글해지고 금방 관절에 문제 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돼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 그게 상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이해를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거기에 두셨겠냔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이유를 물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어? 안 힘든 직장 어디 있어요? 네? 안 힘든 군대 어디 있고? 그렇죠? 힘든 거 투성이에요. 이유를 물어요. 이유를. 너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다. 이유를 물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물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에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성경 구절 한번 봅니다. 4장 14절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아까 읽었던 부분입니다만은 이때 이렇게 복잡하고 나라가 위중할 때, 나라가 폭삭 다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게 된 이때에 다 끌려가서 죽게 되는 이 상황에 네가 지금 왕비가 되어 있는 것은 도대체 이유가 뭐니라고 묻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니?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우지 않았겠냐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남이사? 몰라요 나? 그럼 끝나는 거야 이제. 그렇죠? 끝나는 거지만 에스더에게 마음에 하나님이 탁 깨닫게 하신 거예요. 번쩍하고서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에스더는 결단을 내리고 유다 민족의 전멸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죠? 우연찮게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잘 돕기만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왕 앞에 왕비가 함부로 못 나갔어요. 왕이 불러야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가게 돼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왜? 왕을 누가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호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왕비라 하더라도. 그 왕비가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왕이 와야지만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이 불러야지만 나갈 수 있는 건데, 유대 민족 전멸에 위해서 에스더의 이런 자세 하나로 사실은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다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유를 물은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인물을 특별히 그림간에 봤기 때문에 이 인물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유를 물었구나. 그렇지. 이유를 묻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재수없게 내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에이씨 운이 없어갖고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저놈 때문에. 그렇지 않다니까요. 육신적으로 풀어야 할 건 풀지만, 그렇죠? 따질 건 따지고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대해서 풀 건 풀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항상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 가정에 있는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죠? 오늘 이 세 인물을 보면서 세 인물 중심으로 역사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는데요. 세 번째로 이유를 묻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 가지고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좀 봅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앞에도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50절 말씀,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을 어떻게 하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 아니에요. 모세의 어떤 지도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그럼 출애굽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3장 12절 말씀 같이, 앞에도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게 하고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자. 내가 누구인지 바로에게 가며 1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어떤 이유를 물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유를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쪽으로 이유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걸 막 체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여러분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교회 못 나올 뻔했다는 사람들이 고백이 사실 많거든요. 저도 사실은 제 성경을 보게 되면 워낙 놀기를 좋아하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워낙 그냥 으쌰으쌰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막 제 힘에 힘겨워서 막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 그런 계기로 교회를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돌아다 보니까. 그땐 몰랐어. 그렇죠? 모태 신자도 아니고. 그렇죠? 다
다들 엄마 아빠 믿는다는데 나만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했구나가 보여지는 거죠.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켰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그런 이유와 그런 문제와 상황들을 허락하셨다. 그렇죠? 세 번째는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이미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후손으로 삼게 하시려고. 또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다. 나는 여호와라. 계속 하시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런 상황과 환경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왜 하게 됐나요? 이유가 뭐예요? 2장 말씀 봅니다. 2장 화면에 없을 건데요. 2장 24절 이게 출애굽을 하게 한 이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꺼내신 거예요.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의 그런 출애굽이라는 환경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살만한데 430년을 살았으니 이제 안착이 되어서 내 살림도 있고 내 집도 있고 내 땅도 있을 것인데 아무리 그들이 노예 속국이라고 말을 했지만 이미 몇십 대를 지나오면서 이미 자기네는 거의 이방화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정체성도 잊어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을 떠나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성가신 일이에요 이게. 그냥 있는 것이 더 편안하고 있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군이 구차하게 거기서 꺼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구차합니까? 이 시간 누워서 텔레비 보면 얼마나 좋아요. 이 시간 텔레비에서 뭐 하죠 보통? 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하겠어요. 누워가지고 늦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 수박 한쪽 먹고 밥 한 끼 먹고 쭉 연휴동 가서 냉면 한 그릇 먹고 그렇죠? 저녁에 그냥 한번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정말 편하게 잘 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나가 운동을 좀 하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에 굳이 아침부터 나와서 막 그냥 뭐 또 음식 준비 또 봉사하면 또 음식 준비를 또 해야 되고 와서 또 막 이것저것 또 하고 뭐 옷을 또 갖춰서 입고 나와야 되고 굳이 또 자야 되는데 막 깨워서 또 막 또 와야 되고 이 얼마나 구차한 일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계속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속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어떤 섭리라고 우리는 말씀을 환경을 봐야 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앞에 화면에도 있을 건데요.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걸 물으셔야 돼요. 묻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화가 나요. 왜 나한테는 삶이 도대체 이런지. 그렇죠? 이 짧은 인생을 왜 그렇게 거기에 매여가지고 한평생 그냥 막 비난하면서 비평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려운 상황들, 포로되어 갔던 그 어려운 상황들, 사실 포로된 그 상황들을 어려움을 맛보지 못했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왜? 거기 출신이니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고통을 그들은 모른다고요. 또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없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유를 묻게 하고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9장 3절 신약을 좀 봅니다. 근간에 봤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9장 3절 보면은 맹인이 나와요. 3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수업에 나왔던 분들은 좀 내용을 쉽게 이해할 건데요. 9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이 하나님, 예수님, 제 아들이 묻습니다.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이 부모님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어떤 것 때문입니까? 묻는 거죠. 그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에스더가 그럴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봅니다.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 죽었는데도 죽어가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안 가시는 거예요. 왜 안 가시냐고 막 자꾸 시간을 끌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종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곧 죽을 것 같다라고 계속 애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결국 그 사람이 죽었어요. 나사로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서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가 보면은 이유가 물을 때가 많아야 됩니다. 이유를 묻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결혼한 지 31년 됐습니다. 31년. 제가 59예요, 60이에요. 나이가. 네? 59죠? 59면 31년을 살았으니까 결혼 생활이 어머니 밑에 있던 생활보다 더 길어요. 이해 가시죠? 청년 때는 거의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벗어나 있었어요. 그러면 독립한 시기가 35년 정도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과거에 가난했던 것들, 과거에 불우했던 것들, 과거에 그런 것들에 오랫동안 매여 있었거든요.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상처를 말할 게 아니라 이제 독립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내가 그 상처를 택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상처를 택한 거라고요. 이거 내 거야. 내 게 아니라 복음적인 시각은 두 번째 치고 아니 아직까지 부모 밑에 있으면 이해가 가죠. 우리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단 상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처 얘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왜 어느 부모 밑에서 누구는 건강하게 살고 누구는 병드냔 말이에요. 부모 때문이냔 말이에요. 부모님도 그거 몰랐다니까요. 몰랐습니다. 부모도. 부모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자녀들 용서해 주세요. 부모들이 알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반복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내가 이유를 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성격 진짜 아주 개차반이야.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 지금도. 빨리 독립하시고 빨리 가시면 되는 거. 너무 오랜 동안 그렇죠? 제 형님이 가끔 그래요. 아버지 때문이라고. 나이가 환갑이 넘어갔고 지금 62년생인데 환갑이 넘어서 지금 몇 년을 지금 살았는데 지금 언제 말도 한 번 안 듣던 지금은 효자가 돼 있지만 그래요. 아버지 때문이라고. 이빨이 다 이렇게 빠졌어요. 아버지 때문이래. 아니 이빨 빠졌는데 아버지 책임을 내 그걸. 그 술을 먹는데 담배 피우는데 이빨이 난리가 있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핑계 대지 마시고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유를 물으시면 복음으로 들어가지만 이유를 묻지 않으면 자꾸 그런데 물어서 자꾸 누구한테 지가 아버지 계시지도 않아요. 계속 지금 그 아버지 때문이라고. 저는 가정상담을 전공했고 제가 가정상담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지. 가족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갖고 이 아내가 병드는구나. 가족 상담에 패밀리 테라피.
가족이 시스템에 문제 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오는 거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그런 치유의 시간들을 통해서 굳이 치유라고 말하지 않다 하더라도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텀덤하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남의 일처럼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의 예입니다. 예. 그렇죠? 상처받는 거 있습니까? 누구에게? 부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혹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장애가 있어서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문제가 있으면 관리 잘하세요. 관리. 아시잖아요. 아버지 엄마 보면은 양쪽 보세요. 뭐 당뇨가 있다. 무슨 뭐 혈관이 안 좋다. 뭐 뇌쪽에 그걸 보시면서 건강 관리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유를 물으면 그러면서 건강하게 제쳐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계속 뭐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부터 끝난 것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은 이유를 묻는 신앙. 그렇죠? 내가 이곳에 왜 있고 이 문제에 내가 왜 이 가운 정중앙에 있으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끝까지 괴롭히는지 이유를 물으세요. 이유를 묻고 그리고 그때그때 건강하게 대처해 나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선한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혹시 구원의 계획이 있는가? 혹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있는가? 혹시 이 영혼이 하나님 만날 기회가 아닌가? 등등등. 그렇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예배를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심각하다고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시대에 유튜브 얼마나 편합니까? 이번 주 치유 메시지 볼까? 치유. 이번 주는 뭐 행복 메시지 볼까? 행복 클릭.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공동체를 떠나면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가 내가 교회 가운데 연결이 안 됐으면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고요? 우리가 할머니처럼 할아버지 때처럼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물으면서 주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거룩한 제사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나가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한 주간 되게 부탁을 드리고 한 주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주변에 자꾸 그냥 뭐 입만 열면 인생 비관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있으면 또 답이 되는 거니까 답이 주기도 하고 이유를 묻는 그 삶에 대해서 또 말씀 전달할 수도 있고 그렇죠? 혹은 우리 자녀들도 자라는 과정이 있으니까 몸은 건강하고 나보다 더 잘 기능이 좋아서 좋아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어리잖아요. 생각들이 이렇게 좀 도와줄 수도 있고 등등등 그러면서 주변에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간 되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